이슬같이 기꺼이 죽으리라. 인생의 목숨은 조로와 같고 조국의 앞날이 양양하도다. 이 몸이 죽어서 나라가 산다면 이슬같이 기꺼이 죽으리라. 이 몸이 죽어서 나라가 산다면 이슬같이 기꺼이 죽으리라. 이슬같이 기꺼이 죽으리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동호입니다. 원래 오늘 11시에 방송하려고 했지만 목사님 방송이 좀 늦어져서 오늘 1시 지금 10분이군요. 10분에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주에는 그 주체 사상, 주사파에 무너진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방송을 하게 될 것입니다. 목사님이 10시에 방송하시고 제가 목사님 이어서 11시에 오늘만 하시고 내일부터는 11시에 방송하는 것으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사파에 무너진 대한민국이란 주제에 들어가기에 앞서 기본적인 이야기를 좀 먼저 해보겠습니다. PPT를 좀 띄워주실래요? 예, 인본주의, 신본주의와 인본주의죠. 우리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신다고 믿고 있습니다. 인본주의는 그와 대립되는 생각으로서 사람이 주인이고 사람이 모든 것을 움직이고 또 사람 스스로 사람의 힘에 의해서 천국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상입니다. 인본주의죠. 여러분 영어로 하면 휴머니즘입니다. 휴머니즘이 꽤 멋있어 보이지만 사실은 그 본질은 하나님과 적대하는 사상,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인본주의 끝인 공산주의, 주체사상, 68혁명 이런 것에 대해서 대략적 개념들을 좀 알아보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예, 다음 넘겨봐 주시죠. 인본주의 끝은 바로 공산주의입니다. 다음요. 예, 요 내용을 좀 약간 좀 키우면 이 문제는 사실은 정광훈 목사님이 가장 정확하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선악과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선악과는 하나님과 독립된 생각들, 그 다음에 감정들, 판단들, 지정이 하나님과 떨어진, 하나님이 주신 생각 말고 하나님과 떨어진 그런 사탄이 준 생각들이죠. 생각이나 감정이나 판단, 이런 것들을 정광훈 목사님은 선악과라고 표현했습니다. 저는 사실은 이 선악과라는 표현을 정광훈 목사님한테 공부하기 전에 유금주 교수가 어느 날 갑자기 중얼중얼 거리면서 이 선악과를 뱉어낸다 그러더라고요. 저도 명색이 연세대학교 신학을 공부했는데, 아니 그리고 신학 박사라는 사람이 선악과를 뱉어낸다 그러니까 제가 이해가 안 됐습니다. 뭔 선악과를 뱉어내? 선악과라는 것은 인간의 타락을 상징적으로 그냥 하는 그런 우화에 불과한데 무슨 선악과를 그렇게 뱉어낸다 그러냐? 실물처럼. 근데 이제 정광훈 목사님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선악과에 대해서 이해하게 됐습니다. 선악과란 하나님으로 독립된 자신의 뜻과 의지, 견해, 이것이 사실은 타락의 결과가 나타난 거거든요. 이것이 사실은 인본주의고 휴머니즘입니다. 이건 정광훈 목사님이 굉장히 정리를 잘했습니다. 인본주의는 물론 타락이로 계속 나타나지만 그것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계몽주의 이랍니다.
인간의 지식과 지혜에 대해서 무한히 신뢰했고요. 결국 유토피아란 하나님 없이 천국을 만들겠다는 인간의 어떤 의지의 표현, 이것이 인본주의입니다. 그리고 그 끝은 뭐예요? 공산주의죠. 공산주의는 뭐예요? 하나님 없이 우리가 천국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물론 그 뒤에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다음 넘겨보실래요? 제가 그 정광훈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지식에 대해서 좀 생각했습니다. 은사 가운데, 성령의 은사 가운데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분별의 은사가 있습니다. 근데 그 지식이란 저는 두 가지 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으로 독립된 지식과 그 다음에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지식. 하나님부터 독립된 지식은 하나님을 배반하게 만들고 그 끝은 인간 스스로 패망의 길로 이끄는 거리고, 그래서 그 인본주의 이래로 나타난 계몽주의, 그 다음에 지금 자유주의 신학,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과 분리된, 독립된 그런 지식의 결과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식, 성경을 통해서, 계시를 통해서 주는 지식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고 또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게 만들고, 그리고 지금 인본주의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계몽식 깨우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래서 하나님 없는 지식은 사실상 저주입니다. 하나님 없는 지식을 많이 든 사람일수록 하나님께 다가오는 것이 무지하게 힘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없는 지식은 사탄이 준 거기 때문에, 사탄이 그 지식을 통해서 인간의 생각을 꽉 잡고 절대 놔주지 않습니다. 저는 참 이 지식의 두 가지 길을 깨달은 게 저한테는 가장 큰 깨달음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깨달음은 정광훈 목사님이 주신 거죠. 그 성서에 대한 깊은 통찰을 통해서. 사실 그동안은 이 선악과에 대해서 그냥 인간의 타락의 결과라고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돼 나오고 독립돼 나온 생각이나 판단이나 느낌이란 그런 결론에는 어느 누구도 이르지 못했거든요. 저는 이것이 정광훈 목사님의 가장 큰 공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공산주의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다음 넘겨봐 주십시오. 공산주의란. 여러분은 공산주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산주의란, 저도 이 청년 시절에 이 공산당 선언과 공산주의에 관한 책을 보면서 이 뭐라 그러나 청년 이동호의 가슴이 굉장히 뭐라 그러나 새로운 천국을 본 것처럼 쿵쾅거렸던 기억이 납니다. 물론 잘못된 생각이지만 한번 그 내용을 보십시오. 능력에 따라 능력껏 일하고, 그러니까 일을 잘하는 사람은 잘하는 대로, 못하는 사람은 못하는 대로 일하고, 그리고 나누어 갖는 것은 필요한 만큼, 그러니까 일을 못해도, 그 다음에 별로 성과가 없어도 가난한 사람은 더 많이 가져가고, 열심히 많이 일해놔도 또 필요 없으니까 부자들은, 그러니까 뭡니까, 열심히 공로가 있어도 적게 가져가고, 이런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나누자. 얼마나 멋진 삶입니까? 이게 사실은 천국일 겁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천국일 겁니다. 그러나 공산주의자들은 타락한 인간들로 그런 천국을 만들자고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거짓으로 우리를 꿰는 겁니다. 공산주의자들의 꿈은 실패한 꿈입니다. 왜냐하면 타락한 인간은 저것을 할 능력이 없습니다. 절대로요.
인간 속에 있는 시기심, 질투심,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절대로 몇몇 사람들이 그런 것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김진홍 목사님도 이 과거에 이제 그 청계천에 있던 사람들을, 청계천의 난민들이죠, 끌고 남양만으로 갔습니다. 남양만에 일정한 땅을 대여받아서요, 빌려서 거기에 가서 농촌 공동체, 둘의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김진홍 목사님도 청년 시절에는 저런 인본주의적 꿈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서 그냥 저런 공동체를 만들어 보자. 그래서 함께 일하고 그 결과도 함께 나누어 갖자. 쫄딱 망했습니다. 왜냐하면 일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물론 처음에는 열심히 일하지만 조금 지나면서 중간에 일을 하지 않고 노는 사람이 생깁니다. 근데 그 노는 사람도 똑같이 결과물을 배분받고, 그리고 식탁도 똑같이 참여하니까요. 나중에 그 김진호 목사님 표현을 벌면, 같이 식탁에 앉았는데 누가 이 옆에 고기가 있으니까 고기를 자기 옆으로 딱 갖다 놓더랍니다. 이거 우리 애 좀 더 줘야겠다.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나도 하면서 고기 쟁탈전이 벌어지는 광경을 목격한 겁니다. 어떻습니까? 참 이 질투, 또 욕심, 이런 존재인 인간이요, 그냥 필요에 따라 배분 방식을 절대 동의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다 더 가지려고 합니다. 특히 적게 일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도둑놈 심보가 우리에겐 존재합니다. 그래서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배분되는 사회, 그것은 불가능한 사회입니다. 우리들이 천국 가서 하나님의 질서 아래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만 가능합니다. 공산주의자들은 그것을 우리에게 속삭이는 겁니다. 전부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공산주의자가 이루어진 곳에는 훨씬 더 차별과 억압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평등한 사회,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소련이 어떻습니까? 동구 유럽이 어떻습니까? 그리고 북한이 어떻습니까? 북한은 지금 김정은 수령만이 통치하는 사회입니다. 그리고 수령의 가족인 김주애, 이들만 떵떵거리고 나머지는 전부 2,500만이 노예로 사는 사회입니다. 공산주의자들의 저 꿈은 거짓이었습니다. 실현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공산주의 시작은 엥겔스로부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막스가 이론적 토대를 제공했다 하지만 막스는 엥겔스의 도움 없이는 절대로 자본론이라는 그리고 공산당 선언이라는 것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막스는 상당히 가정적으로 불우하고, 그리고 이 허례허식에 꽉 찬 사람이고 또 수입이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막스로 하여금 공산당의 이론적 토대를 만들려고 돈을 제공하고 실제로 그것을 조직으로 만들고 했던 건 엥겔스입니다. 엥겔스는 매우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난 세칭 부르주아지입니다. 아버지가 큰 기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엥겔스가 어느 날 자기 아버지의 기업을 방문합니다. 그곳에서 죽기 살기로 일하는 어린 노동자들을 봅니다. 청년 엥겔스는 생각합니다. 아니, 저 수많은 노동자들이 우리 아버지 한 명을 위해서 저렇게 죽도록 일하고, 그리고 임금은 조금밖에 못 받는 것은 불공평하다. 3% 혹은 1%를 위해서 나머지 99%, 97%가 착취당하는 사회는 불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의 자본주의 파괴, 공산혁명의 꿈은 여기서 시작된 겁니다.
저는 엥겔스의 이 생각은 사탄이 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시금 돌아가 봅시다. 이 당시 초기 자본주의 사회에 이들의 근로자들은 어디에 있던 사람입니까? 농촌에 있던 사람입니다. 농촌에서 일할 거리가 없고 땅도 없어서 먹고 살기 힘들었던 사람들입니다. 물론 열악했지만 초기에 기업 환경이, 그러나 그들에게 기업에서 일하는 것은 자기 생을 유지하는 가장 탄탄한 기반이 되었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거기서 나오는 돈으로 그는 그의 삶을 영위할 수 있었습니다. 만일 엥겔스 생각대로 불공평하다고 해서, 불공정하다고 해서, 그리고 근로자들의 삶의 조건이, 근로 조건이 안 좋다고 해서 기업을 없애면 어떻게 될까요? 기업을 없애면요, 그 근로자는 일자리가 없어집니다. 당장 먹고 살 길이 없어집니다. 엥겔스는 자기 입장에서 본 거예요. 자기 아버지, 잘 사는 아버지 밑에서 아무 걱정 없이 사는 자기 입장에서 지금 근로자들을, 공장에 있는 근로자를 본 겁니다. 그러나 공장의 근로자 입장에서는 지금 열악하지만 초기에 그 기업의 근로 환경은 굉장히 열악했습니다. 어떤 사회나 초기는 제대로 정착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은 기업의 근로자들을 일할 사람은 넘쳐났습니다. 그보다 더 안 좋은 조건에도 일만 해달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농촌에서 땅도 없고 일할 자리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먹고 자고 할 것을 구하는 길은 일자리가 있어야 되거든요. 여러분, 그 1960년대, 70년대 초까지요, 한국에도 이 식모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식모살이가 있었습니다. 주로 시골에 사는 여자분들이 그냥 아무 대가 없이 도시나 잘 사는 집에 그냥 맡겨졌습니다. 어린 나이에. 그래서 그냥 그 식모들은 그 잘 사는 부잣집에 들어와서 일했습니다. 그걸 일하는 대가로 그 사람에게는 잠자리가 주어지고 먹을 것이 주어지고 옷이 주어졌습니다. 따로 보상은 없었어요. 물론 잘 사는 집안 또 사람들 중에서는 그 식모를 어여삐 여기는 마음씨 좋은 그 부자들은 그 아이를 학교도 보내주고 했던 집도 있습니다. 그래서 식모살이 통해서 나중에 학교 졸업하고 자수성 간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어쨌든 그 식모들은 왜 시골에서 먹을 게 없고 일할 자리가 없어서 입을 던다고. 왜냐하면 그 아이가 하나 빠지면 훨씬 더 먹을 게 그러니까 먹을 양이 좀 늘어나니까. 그랬던 게 1960년 내까지의 한국 사회였습니다. 한국 사회도 있었습니다. 그게 식노라는 제도였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씨 좋은 부자들은 그 식모들에게 나중에 시집까지 보내줬죠. 시집까지요. 이게 뭐냐면 당시에 먹고 살기 힘들었고 일자리가 없었기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그럼 다시 엥겔스 시대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엥겔스는 지금 그 자기 아버지 공장에서 일하는 그 어린 근로자들, 어린 노동자들이 부당한 처우를 받고 있다고 생각해서 공산혁명을 꿈꾸지만 그 아버지 공장에서 일하는 그 근로자 입장에서는 그것이 그 공장에서 일하는 것이야말로 자신이 살아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도였습니다. 철부지 엥겔스는 그걸 보지 못한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적개심, 그리고 철부지인 엥겔스는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그 돈으로 공산혁명에 자신을 투자합니다.
그렇게 해서 인류의 공산혁명이 시작된 것입니다. 참 그렇게 보면 이 부자인 그리고 부자의 혜택을 받은 엥겔스가 세상을 근로자들을 위한다는 거짓된 생각으로 오히려 훨씬 더 사회를 파괴하는 방향의 공산혁명을 만들어냈다는 게 참 아이러니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공산주의입니다. 다음 넘겨보시죠. 그 외에 이제 이 막스와 엥겔스에서 시작된 공산주의는 아시다시피 1917년 레닌에 의해서 러시아 혁명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 러시아 혁명은 어디까지? 동구라파까지 싹 장악합니다. 그런데요, 그 공산혁명이 기독교 나라 앞에서 멈춥니다. 왜요? 기독교 국가의 기독교란 문명에 의해서 공산혁명이 멈추는 거예요. 안토니오 그람시는 이탈리아의 공산당 서기장이었습니다. 물론 이 이탈리아도 기독교 나라면 천주교이긴 하지만, 그래서 교회에 의해서 혁명이 멈추는 상황을 안토니오 그람시는 봤습니다. 그래서 안토니오 그람시는 무력혁명이 아니라 생각을 바꿔야겠다. 역시 이 사탄의 마음으로 돌아간 거죠. 사탄이 맨 처음에 이 생각을 집어넣잖아요. 하나님부터 독립된. 사실은 하나님과 떨어진, 하나님이 하지 말란 금지한 것을 시작하는 생각, 그걸 집어넣은 게 선악과거든요. 안토니오 그람시도 그 생각을 집어넣고자 합니다. 잘못된 생각을. 그 안토니오 그람시의 그래서 진지전이라는 게 무력혁명이 아니라 생각을, 성혁명을, 교회를 파괴하는 운동으로 장기적으로 만들자. 이게 그람시의 진지전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느 정도 달성됐을 때 혁명으로 나가자. 기동적으로 나가자. 그래서 진지전 당시는 그 사회에 이 중심되는 사상들을 틀어지자. 이것에 공산혁명으로 맞서자. 그리고 기독교의 개념들을 공산주의 개념으로 바꾸자. 그래서 교회를 파괴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그람시는 공산혁명이 소련과 동구에서 맡긴 것은 기독교 교회 때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교회를 타락시키는 것이 공산혁명의 지름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안토니오 그람시 진지전은 서구의 기독교 문명을 파괴시키는 것을 목표로 나온 전략입니다. 그는 교회의 파괴는 성혁명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뒤에 나오겠습니다. 막스와 엥겔스는 막스가 유작, 그러니까 죽은 뒤에 발견한 그의 책에, 그의 글에서 가족, 사적 소유 국가의 기원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여기서 공산주의가 뭡니까? 소유를 전부 국가가 소유하고 전부 다 나눠 갖자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적인 개인이 소유를 없애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막스와 엥겔스의 생각에는 이 개인 소유, 사적 소유의 기원은 가정에서 출발한다고 봤어요. 가족에서. 그래서 이 가족 제도를 무너져야 사적 소유가, 개인의 소유가 없어지고 국가 소유, 공산주의로 간다고 봤어요. 그래서 이 가족을 무너뜨리는 것, 이게 뭐냐? 여러분, 가족이 무너뜨리는 것, 가족이 어떻게 생깁니까? 어머니와 아버지 사이에 아이들이 탄생하죠. 그리고 그것이 한 가족이 됩니다. 그럼 가족을 무너뜨리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우선 가장 좋은 건 결혼 안 하는 것도 방법이겠죠. 그 다음에 아이를 안 낳게 하는 것도 방법이겠죠. 그 다음에 또요, 아이가 누구 아이인지 모르게 하는 것도 방법이겠죠. 이게 성적 타락, 성혁명입니다. 그럼 결혼 안 하는 것, 아예 결혼을 안 하는 것. 물론 기독교에서는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독신하는 것도 뭐 허용됩니다만, 그럼 아예 결혼을 안 하는,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뭘까요?
프리섹스입니다. 마구 난잡하게 성적인 행위를 저지름으로써 내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게. 오늘 그 목사님하고 점심 먹으면서 저도 좀 카타고미 순교자 좀 책을 좀 봐야겠어요. 그 책 이야기를 목사님이 해주셨습니다. 이 로마가 너무나 성적으로 타락해서 이 로마의 당시의 지배층들이 그 로마에 있는 처녀들은 너무 성적으로 타락해서 나랑 지금 이 성적으로 결혼을 해도 그 아이가 내 아이인지 누구인지 모른다는 겁니다. 아무하고나 다 그냥 타락하니까요. 그래서 이들이 생각해낸 거는 카타곰, 이 로마의 그 지하 동굴에서 살던 그 사람들은 아주 경건한 삶을 살았으니까 거기 있는 여자들은 그래서 그들과 결혼하기 시작했답니다. 왜냐하면 그들과 결혼하면 내 아이가 누군지 정확하게 아니까. 그래서 이제 그 카타곰의 순교자 여성분들이 로마의 남자와 결혼하면서 그러면 아이를 낳아주면 내가 당신의 예를 들면 당신을 노예에서 해방시켜주고 뿐만 아니라 당신의 예를 들면 소원을 들어주기로 이렇게 하면서 사실상 로마의 주류 남자들이 카타곰의 그 순교자들의 그 여성들과 결혼하기 시작해서 그래서 사실상 로마 자체가 완전히 그냥 기독교 카타곰 지하에 숨어있던 그 지하 도시에서 있던 그들의 순교적 삶, 그들의 성스러운 삶에 오히려 지배당하는 교회에 의해서 오히려 로마가 정복당하는 역사가 역설적으로 일어났던 성적 타락 때문에 지금 이 안토니오 그람시는 그러한 성적 타락을 유도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도 막스가 바로 거기에서 나온 겁니다. 참 보면 이 공산주의라는 게 참 기본적으로 그래서 공산주의는 영적인 운동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신본주의와 대항하는 인본주의, 하나님 없이 하나님 빼고 천국을 만들겠다는 사탄의 전략으로 나온 게 공산주의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주사파 공산주의와 전쟁은 결국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서구교회는 이 막스의 전통과 그람시의 진지전 그것을 이어받은 68혁명으로 무너졌습니다. 68혁명의 핵심은 뭐냐면 프리섹스주의자들입니다. 프리섹스 또 하나는 더 있죠. 동성애끼리 결혼하자.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이것을 마구 장려합니다. 지금 이재명과 민주당도 이것을 지금 동성애 차별금지법 이슬람 이걸 지금 주장하잖아요. 이게 지금 다 그람시 그 다음에 막스의 가족 사적수의 국가의 기원이란 거기서 기론된 전부 교회에 대항하고 가정을 파괴하는 목적에 그것들이 지금 전부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서구 교회는 완전히 망했습니다. 유럽은 지금 그 예배 드리는 인구가 뭐 5%, 4%라고 그러죠. 그래서 교회는 태어날 때 세례 받을 때 아버지가 한번 데리고 가고 그 다음에 죽을 때 장례식 때 가는 것으로. 독일도 지금 이 종교개혁의 나라 독일도 완전히 무너졌죠. 저 68혁명 이후로. 이 사탄의 전략은 저렇게 치밀합니다. 단순히 그냥 뭐 이 강압적으로 하면 교회는 저항합니다. 그러나 생각을 바꾸고 그리고 그것을 교묘하게 생각을 혼란스럽게 만들면 스스로 무너져 내립니다. 오늘날 공산주의는 바로 그런 것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다음요. 저거는 제가 뭐 나중에 뒤에 설명하기로 하겠습니다. 공산주의 이론에는 두 개가 있는데 유물상고가 계급투쟁론이거든요. 예, 다음. (13번) 좀 들어봐 주세요.
차별금지법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의 동성애 이런 것들을 좀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요. 이게 지금 제가 아까 설명한 그 막스의 유작을 막스가 죽은 후에 엥겔스가 찾아내서 이것을 책으로 만들어냈습니다. 물론 막스의 저작이지만 엥겔스가 생각을 좀 보탰죠. 가족, 사적 소유, 국가의 기원이란 책입니다. 이 책에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일부 일처제는 기생충과 같다. 일부 일처제가 뭡니까? 우리 교회에서 주장하는 거죠. 성적 타락을 방지하고 한 부모 밑에서 아이들이 태어나는 거죠. 이게 일부. 하나의 아버지, 하나의 어머니. 이 속에서 아이. 이게 가족이고 가정이죠. 여기 국가의 기원에서 딱 한마디 일부 일처제는 기생충이다. 그러니까 지금 저들의 목적은 뭐냐면 막스나 엥겔스나 공산주의 목적은 뭐예요? 가정을 파괴시키는 겁니다. 다음요. 엥겔스는 이 가족 사적 소유 국가의 기원이라는 책에서 사적 소유의 근원, 사적 소유는 뭡니까? 개인이 지금 소유하는 걸 말하잖아요. 이게 사적 소유를 없애는 게 공산주의니까. 사적 소유의 근원은 가족 관계에서 지탱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가족 관계를 해체하는 것이야말로 공산주의에 간다는 겁니다. 차별금지법은 이런 엥겔스의 생각을 따른 것입니다. 유럽의 68혁명은 68혁명, 그 다음에 68년도죠. 그 후에 미국, 일본 다 전 세계의 그 선진국들을 다 정말 열풍에 휩싸이게 만들었죠. 성혁명입니다. 프리섹스, 여성 해방들. 이것에 의해서 교회는 무너졌죠. 다음. 이 알렉산드라 콜론타이라는 여자가 있습니다. 이 초기에 러시아 혁명 바로 직후에 러시아 여성부 장관입니다. 그가 한 말입니다. 지금 혁명은 국가만이 아니라 가족까지 해체한다. 결혼과 가족관계는 소유권의 바탕을 둔 억압적이고 이기적인 과거의 유물이다. 이게 콜론타이가 한 말입니다. 그래서 초기에 러시아에서 시작하자마자 가정을 파괴하려고 온갖 일들이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에서 뭐 했습니까? 타가제도가 그래서 공산주의 나라에서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엄마가, 아버지가 아이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아예 국가가 그냥 타가소에서 전체 키우는 거. 그러면 거기에 자라는 아이들은 부모에 대해서 별로 생각이 없습니다. 이 가족관계를 끊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공산주의자들 콜론타이를 포함해서 전부 프리섹스주의자입니다. 한국의 박근영이도 그 박근영이 쳐도 3번 결혼한 여자입니다. 프리섹스주의자들. 이게 지금 러시아 여성부 장관인데, 그러나 너무 급격하게 가족 해체를 주장하다가 결국은 중간에 퇴진했죠. 그 1917년도 가족과 공산주의라는 책에서 그가 한 말입니다. 다음. 예. 여기서 지금 가정을 없앨 것이다. 여성부를 창립하면서 모든 계급과 계층에서 가족의 온기는 사라질 것이다. 어디를 향합니까? 전부 가정을 향합니다. 가족. 이거 없애야 공산주의 이루어진다. 그럼 가족 해체시키는 방법은 성혁명이죠. 다음요. 예. 교회를 무너뜨려라. 예, 다음 넘겨보시죠. 교회 청교도식 생활 방식은 뭡니까? 청교도식 생활 방식은 한편으로 기업과 상업을 하며 이익을 많이 남기죠. 그러나 하나님에 맡긴 일을 성실하게 해내는 정직한 사람들, 그리고 이익을 많이 남기지만 자기를 위해 쓰지 않죠. 하나님 나라에 기여하게 하고 사치를 배격하고 검소한 생활을 하고 일부 일처제,
그리고 가정에 충실한, 이게 교회적 생활 방식이죠. 이 청교도적 윤리가 있는 자본주의 나라가 전부 발달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도 사실 이걸 보면서 기독교 입국론을 꿈꿨습니다. 왜냐하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가 꽃피는 발전한 나라를 보니까 그 밑에 윤리적 근간이 교회더라. 그래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만, 이게 참 재밌는 게, 사실 이 자본주의는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그만큼 많이 가져가잖아요. 근데 그리고 능력에 따라서 서로 가져가잖아요. 능력 있는 사람 더 많이 가져가는 거니까요. 그러면 이게 계속 진행되다 보면 이 부익부 빈익부는 필연입니다. 근데 사실은 능력이 일하는 사람이 많이 가져가니까 열심히 일하면서 물질적인 문명이 발달하죠. 그러나 가진 사람은 더 많이 가져가고 없는 사람은 더 많이 없어지고 더 적어지고 부익부 빈익부 필연입니다. 근데 이것을 어떻게 하면 이 사회가, 그러면 가진 자와 안 가진 자가, 못 가진 자와 나누면 결국은 공산주의가 본 것처럼 싸우게 되거든요. 이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이 갈등을요. 거기에는 청교도적 정신이 있습니다. 물질적인 부유를 획득했지만 이 부는, 물론 그 사람들은 열심히 노력하고 또 근검하고 절약하고 가정에 충실하면서 부를 쌓습니다. 그러나 그 부를 자기를 위해 쓰지 않아요. 교회를 위해 쓰고 사회에 환원하고 기부하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도 기부 문화가 아직도 굉장히 발달되어 있잖아요. 이게 청교도적 정신이 살아있거든요. 그래서 이 자본주의 필요는 우리 인간이 만든 사회니까 그것이 잘못되면 이 사회가 아주 양극화될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사회에 기독교적 정신, 청교도적 정신이 있으면 그 청교도적 삶을 통해서 획득된 근검하고 전략하고 절제하는 삶을 통해서 획득된 부를 자기를 위해 쓰지 않고 나 가족만을 위해 쓰지 않고 사회를 위해서 국가에 세금도 내고요. 그러면서 봉사함으로써 사회가 훨씬 더 어떤 유기적인 또 그런 공동체적인 삶을 서로 도와가는 정신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 신앙이 있는 나라들만이 자본주의가 발달하고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럼 다시 21번으로 넘어가고, 21번. 예. 아까 이 콜론타이 얘기죠. 다음요. 예, 지금 이거는 이제 빌헬름 라이히라는 사람인데, 이게 68혁명의 성혁명의 사실상 이론적 토대를 제공한 정신분석학자입니다. 오스트리아 비엔에서 태어났는데요. 최초의 프로이트도 나중에 공산주의자들입니다. 이 프로이트의 제자지만 나중에 프로이트하고 대립되는데, 이 말을 좀 들어보십시오. 너 자신을 억압적인 기독교의 성도덕으로부터 해방시켜라. 이게 지금 학자라는 친구가 한 얘기입니다. 머리도 이상하게 생겼죠. 너 충동대로 살아라. 본능대로. 그래서 모든 지배로부터 자유로운 사회라는 낙원을 창조하라. 이렇게 빌헬름 라이히가 유럽과 미국의 젊은이들에게 충동질을 합니다. 더 넘겨볼까요? 빌헬름 라이히 성혁명이라는 책에 나온 얘기입니다. 오르가즘을 느끼는 방법은 중요하지 않다. 동성 간에도 파트너를 체인지하고 어린애를 대상으로 해도 된다. 참 성적 타락을 유도하는 거죠. 이게 공산주의와 맥이 똑같습니다. 막스와 엥겔스가 가정을 파괴하려면 결국은 가정을 파괴하고, 가정을 파괴하려면 이 성적인 혁명, 다시 말하면 일부일처 성적 타락을 유도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생각했었고,
그걸 빌헬름 라이히라는 정신분석학자가 저런 정말로 제 입으로 옮기기도 민망한 말들을 주장합니다. 그 빌헬름 라이히의 저런 충동적인 선동을 따라한 것이 68혁명입니다. 그래서 이 미국에서도 68혁명이 가장 심했던 것이 캘리포니아 주고 그 주 안에 샌프란시스코입니다. 샌프란시스코에 가면 동성애자 마을도 있습니다. 뭐 그러면서 뭡니까 뭐 보라색 뭐 해가지고 그런 무지개 색깔이 동성애자들의 표시처럼 되어 있습니다. 지금 샌프란시스코 가면 그 마을이 있습니다. 아직도 동성애자들을 하는 마을이. 한번 보십시오. 오르가즘을 느끼는 방법이 중요하지 않고 동성 간에도 그 다음에 부부 간에도 파트너 체인지 하라. 그 다음에 어린애를 대상으로도 해라. 이게 지금 인류의 하나님의 성적 타락을 경고했던 하나님의 경고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거죠. 저게 결국은 넘어갑니다. 저게 68혁명, 특별한 혁명이 아니에요. 타락한 이래로 우리에게 잘못된 본능, 타락의 본능들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우리의 본능들을 누르죠. 물론 우리는 아직도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이기 때문에 이런 본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자범죄를 저지르죠. 타락도 하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함으로써 더 이상 그 타락이 나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우리는 기도하죠. 그러나 그 기도를 막는 겁니다. 네 본능대로 해라. 다시 말하면 죄된 본능으로 돌아가라고 주장하는 것이 68혁명입니다. 그리고 공산혁명입니다. 어떻습니까? 참 공산주의의 보면 그냥 단순히 정치적인 게 아닙니다. 인간의 타락이 극단까지 몰고 가는 것이 공산주의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배반하게 만드는 것. 여러분, 우리 광화문에 지금 우리가 광화문에서 주사파와 싸우는 것은요, 사실은 주사파는 하나님을 배반하는 거거든요. 그 끝은. 그래서 기독교인이 싸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대다수 교회가 이 공산주의 주사파들의 본질을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주사파의 본질은 교회를 무너뜨린 것이고 하나님께 도전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율법을,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전부 파괴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교회에 그런 공산주의의 물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1968년도 2월 14일 프랑스 낭뜨 대학에서 성별 분리와 탄압 철폐라는 명분으로 68혁명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1968년 3월 21일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사무실을 습격함으로써 미국 국기를 방어했습니다. 이게 68혁명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68혁명의 끝을 좀 볼까요? 네, 다음요. 그 68혁명의 구호들입니다. 금지하는 것을 금지한다. 금지하는 건 뭐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타락을 막기 위해서 내렸던 여러 가지 성경 말씀들,
타락한 존재인 인간들이 하나님의 징벌을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셨던 그런 것들, 계명들, 이것을 금지한다는 거예요. 혁명을 생각할 때 섹스가, 이게 68혁명 얘기입니다. 저거 혁명이라고 볼 수도 없죠. 죄악스러운 더러운 짓이죠. 공산주의자들 본질입니다. 교회가 지금 이들의 본질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저들의 정치적 주장은 사실은 껍데기입니다. 속이기 위한 거예요. 그보다 훨씬 본질적인 것은 교회를 무너뜨리고 가정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뭘 통해서요? 동성애, 그 다음에 프리섹스, 난교, 참 입에 올리기도 참 민망스러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예 가정을 무너뜨리는 거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성스러운 공간이 가족입니다. 가족을 통해서 일부일처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 축복받은 가정 제도를 무너뜨리는 것, 이것이 공산주의 본질입니다. 그렇죠. 타락이 혁명이 아니죠. 그냥 죄를 짓는 거죠. 지금 교회는 이것이 공산주의자들의 본질임을 깨닫지 못해요. 앞으로 좀 다시 돌아가 보면, (3번으로) 다시 돌아가 보세요. 인본주의, 휴머니즘요. 말이 멋있잖아요. 사람이 주인이다. 사람이 먼저다. 그러나 사람이 주인입니까? 타락한 인간이 주인이 되는 그 오만의 순간 모든 비극은 일어났습니다. 공산주의 나라에, 모든 나라에 하나같이 일어난 게 뭡니까? 학살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스스로 오만해서, 공산주의자들은 자신은 진리를 봤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무지한 다른 인간들은 진리를 모르니까 우선 가르치려고 선전선동하죠. 교육시키죠. 그래도 안 들으면요, 때리고 살육합니다. 캄보디아에서는 자기 나라 인구의 3분의 1을 전부 죽였습니다. 근데 그 죽인 것도 그냥 총이나 칼로 죽인 게 아니라요, 나중엔 그것도 아깝다 해가지고 비닐봉지에 사람 목을 씌워서 숨을 못 쉬게 해서 죽였습니다. 캄보디아 사원에 가보십시오. 그때 공산혁명으로 죽은 해골뼈들이 수두룩합니다. 인구의 3분의 1을 죽였어요. 그들, 캄보디아의 공산혁명을 주도했던 자들도 불란서에서 유학했던 공산주의자들입니다. 인간의 타락의 결과가, 정광 목사님은 그것을 아주 정확하게 지적했습니다. 선악과는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서 스스로 자기 생각이라는 게 사탄이 준 생각이죠. 생각과 감정과 느낌을 가지고 세우려는 것이다. 이것이 선악과다. 이 선악과는 하나님에게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사탄에게로부터 온 것이다. 그 선악과의 결과로 나타난 것이 공산주의입니다. 그 공산주의의 바탕에는 하나님 없이 우리가 천국을 만들 수 있다는 인간의 오만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만이 들어 있습니다. 자만의 결과는 필연적으로 살육으로 이어집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타락한 인간의 가장 결정체 공산주의와 마주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하나님께서 선교사들을 통해서 그리고 신앙의 선배들을 통해서 이 한반도 위에 건설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세워진 국가가 대한민국입니다. 말세에 제사장 나라를 행하도록요, 전 세계에 복음을 증거하도록. 그러나 이 나라가 타락했습니다. 특히 교회의 지도자들이 그 공산주의자들의 그 실체를 보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공산주의자들의 그 교모한 전술에 놀아 넘어가서 신앙의 본질을 스스로 파괴하고 있습니다. 요즘 일부에는 주체 사상을 따르는 주체 신학이라는 가짜 사상도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대로 믿지 않습니다. 인본주의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다 빼버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난도질해서 말씀을 말씀으로 믿지 않습니다. 그게 자유주의 신학입니다. 저는 자유주의 신학은 정확하게 사탄의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의해서 자유주의 신학에 교육받은 사람들이 신학교를 졸업하고 교회의 지도자들이 됐습니다. 교회가 그 빛을 잃어가고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사파들이 대한민국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의 나라가 이제 주사파의 나라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정광훈 목사님이 광야에서 외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자. 우리 성령의 나타남으로 우리가 나아가자. 성령의 나타남을 강구하자. 저는 그 길이 우리가 신앙을 회복하는 길이고 주사파와 싸워나가서 이길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어떻게 하다 보니까 설교 내지 강연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지금 우리가 대면하고 있는 주체사상 공산주의자들은 결단코 우리 인간의 자유스러운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파멸과 멸망의 길로 이끄는 사탄의 생각이라. 우리는 사탄과 마주하고 있다는 그 사탄의 생각과 마주하고 있어서 영적인 전쟁을 벌이고 있다는 그런 깊은 깨달음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제가 오늘 이번 주는 주사파에 점령된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몇 차례 이야기를 할 텐데 오늘 첫 번째는 인본주의, 공산주의, 68혁명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울 때는 아이스크림만한 것이 없어. 봄의 맛나다. 역시 여름에는 아이스크림이요. 아이스크림 먹고 오장육부 단소가 함께 이제 잠이 오네. 잠깐만 자야지. 아이고 잘 잤다. 어머니. 네. 어머니 왜 이렇게 뜨겁다냐. 네. 이게 뭐야? 어머니 얼굴이 여기만 다 타버렸네. 어쩌까이 망해버렸네. 어메 어쩌까나. 어메 어쩌까나.
두 번 쏘가? 지난번에는 그냥 자가지고 세상에 얼굴이 말이 아니었는데 내가 지하철에서 있던 싼 맛에 또 하나 구입했지. 오늘은 걱정 없어. 그냥 자야지. 아따, 지난번에 피똥 싸게 피 봤을게요. 이제 오늘은 이거 하고 잤을게. 안전 괜찮겠지? 이것이 뭐시오? 이것이 뭐시오? 어머, 이것이 뭐시오? 원매 나 큰일 나버렸네. 이제 어쩐다냐. 5,000원에 2장 준다 할 때부터 알아봐야 됐네. 싼 게 비지떡이네. 원매 망해버렸네. 어쩌까이. 그랑께 검증 확실하고 애고 가는 우리 강화문몰 페이스 커버가 시상에 제일이여. 검증받은 특수원단 강화문몰 페이스 커버가 제일로 좋아. 짜잔! 무더운 여름날 광화문에서 페이스 커버 착용 안 하시면 안 돼요. 성능 검증 받지 않은 저렴한 페이스 커버도 안 돼요. 우리 광화문몰에서 판매하는 성능 검증 완료된 특수 소재 페이스 커버를 착용해보세요. 색상은 블루, 핑크, 블랙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1+1에 드리고 있습니다. 17,500원으로 좋은 가격으로 만나보시죠. 우리 고객님들 광화문 광장 나오시면 너무 더운 햇볕에 힘드시죠? 그때 페이스 커버가 자외선을 99.9% 완벽 차단해준답니다. 우리 고객님들 이번에 페이스 커버 장만하셔서 모두 다 예쁜 얼굴 보호해보세요. 지금 장만하셔야 뜨거운 여름부터 자외선이 가장 강하다는 가을까지 대비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햇볕이 가려진다고 자외선까지 차단되는 건 아니신 거 아시죠? 반드시 성능 검증이 완료된 특수 소재 페이스 커버를 착용하셔야 자외선을 완벽히 차단할 수 있습니다. 뜨거운 여름 햇볕으로부터 우리 소중한 얼굴 지켜보세요.